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측근의 몇 사람을 데리고 요단강 건너로 망명 생활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때 다윗을 수중하였던 충성스런 신하 가운데 고라의 자손 한 사람이 쓴 시를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원래 고라의 자손은 저주받은 이름의 대명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교회이던 시절에 고라는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비방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전대미문의 심판을 내리셨는데, 그들이 있던 지네 땅이 꺼지면서 입을 벌려 그들 모두를 삼키고 다시 땅이 닫혀버린 사건입니다. 이후로부터 고라 자손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켰다가 하나님께 천벌을 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부끄러운 이름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부끄러운 수치 속에서도 자손은 번성해 갔고 이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이 나라를 세울 때였습니다. 다윗이 다시 나라를 세울 때에 그는 상처받은 자, 고난이 있는 사람, 빚진 자, 가난하고 병든 자 등 목자 잃은 양같이 유리하고 고생하는 하층 민족들을 모두 끌어안고 그들과 함께 새 나라를 건설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고라의 자손을 다윗의 수하에 들게 하셨지요. 그리고 고라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특별한 사명을 주었습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예배를 돕고 성전을 섬기는 일에 수종하도록 다윗이 그들을 높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졸지에 반란은 일어났고 나라는 악한 자들 수중에 떨어졌으며 다윗은 백성들에게 수치와 멸시를 받으며 요단강 건너편으로 망명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과 사모함의 처절한 갈망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윗은 이러한 갈망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가을이 사슴들의 교미철입니다. 교미기가 되면 사슴의 몸에 변화가 찾아오는데 타는 것 같은 목마름입니다. 처음에는 짝짓기를 위해서 광야로 나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엄습하는 목마름을 이기지 못해서 물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광야에 무슨 물이 있겠습니까? 사슴들이 물을 찾아 헤매다가 죽어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이렇게 쓰러져 죽어가는 수많은 사슴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한 모금의 물은 곧 생명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목마른 사슴에게 한 모금의 물이 생명이었던 것처럼, 또한 하나님을 갈망하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한 번의 만남은 쓰러져 죽을 것 같은 영원의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생의 문제가 이 세상의 자원에만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육신의 것들이 있는데도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주님을 찾게 된 것도 물이 없거나 떡이 없어서가 아니라 영혼의 공고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이니,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현실입니다. 쓰러져 두 눈을 부릅뜨고 죽어가는 사슴에게 한 모금의 물만 있으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듯, 우리에게도 한 번의 하나님과의 만남은 죽을 것 같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고 우리 인간의 존재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인생에 큰 은혜를 입었을 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목마르고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 안에서 가장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인간들의 위대한 업적을 향하여 시선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였던 그 사람의 마음에 눈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여러분들 속에 간절하게 떠올랐던 적이 언제입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욕심 말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간절한 욕망,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그런 목마름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임재를 구해본 적이 언제입니까? 365일 교회를 드나들면서 한 번도 가슴이 무너져버린 적이 없는 사람, 매주 예배를 드려도 주님의 은혜에 목말라 한 적이 없는 사람, 매번 기도해도 마음속에 자신의 죄와 강팍함을 위해 울어본 적이 없는 사람, 혹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그래서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의 고백록 첫 장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기 전까지는 내 영혼이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갈망하는데 그 마음의 진실함이 느껴질 때 우리 주님은 일하십니다. 다윗의 고백에 담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잘 이해하셨는지요? 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문자 그대로 살아있는 하나님.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참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어려움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웁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목마른 것입니다. 이런 목마름을 문제로만 안고 있어서는 안 되고 이를 해결해 주실 주님을 갈망하면 우리 인생에 갖은 갈증과 목마름이 분명 해결될 것입니다. 이런저런 인생의 많은 자원들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해결책은 오직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이 귀한 진리를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의 모습은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영적 발망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고 비난하고 정죄할지라도 주님의 은혜에 목마른 마음, 인생의 소망을 세상 자체에 두지 않고 그리스도의 보좌와 그 영광에 든 성도의 그리움, 시간과 공간 속에 묶여 살면서도 어찌하든지 영혼으로 이것을 넘어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사귀고자 하는 사람,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는 한 영혼, 하나님이 도우시고자 하시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던 이 고라의 자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주께서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던 원수들을 멸하시고 지극한 영광 가운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고라의 자손이 다시 예전에 섬기던 그 성소로 돌아가서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하였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그리워하고 주님 안에서 변화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을 몽땅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어려운 시절의 연속일지라도 삶의 문제 해결에 대한 목마름이 아닌 하나님 자체에 대한 영적 목마름으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은총의 하루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하며 축복합니다.